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피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인생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를 살핌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타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협의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타협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원칙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원칙과 기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협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그 대신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타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타협을 함에 있어 사단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속임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면서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놀랍고 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가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장이라는 이 단어가요,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면을 쓴다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중에 단어가 생기게 되냐면 배우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는 가면을 쓰고 성도들을 속이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광명한 천사의 옷을 가장하며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살피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진단을 하시면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그 책망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발람의 교리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실 버가모 교회에 처음부터 나타난 평가는 아니었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까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대요. 실제로 이 버가모에는 4개의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지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4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 아테나 신, 디오소스 신, 아스크레피오스 신. 이 4신은 물질과 행정과 그리고 군사력과 풍요를 의미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이 자리를 잡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버가모는 로마의 제2 행정 수도였습니다. 즉, 로마의 정책을 100% 반영하고 그 정책을 따라서
자신들의 신분과 권력, 경제와 모든 부를 유지받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단 종교 사상처럼 여겨지는 예수 믿는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이 버가모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 지역이,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 병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잘못된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워줬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까신 거죠. 그러다 보니 핍박과 박해를 아주 모질게 이 버가모 지역에 쏟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쏟아놓음의 결과가 어떻지요?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이름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는 안디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디바 형제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교하다라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안디바라는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 그러니 그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충성됐다 라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 교회가 듣는다라면 우리 교회 바르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서울교회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퇴색되기 시작하더니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문제이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훈을 따르다라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가르침을 고수하다, 즉 그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긴 게 아니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두아디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뜨린 악한 여왕이었죠. 그에게 이방 우상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를 통하여 산당과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거짓 신에 빠지도록 만들어 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악한 여왕이 이세벨 왕후였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람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도 하고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때를 따라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박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별, 거룩함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박쥐와 같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발람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0장 말씀에 가보면 모압 왕 발락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냥 저주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금은보화를 이 발락 왕이 싸들고는 발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금은보화를 보니 마음은 빼앗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이거 놓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발람이 술수를 벌여요. 그 술수를 벌이는 게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그들이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내리시죠. 하루 만에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게 되어지죠.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은 이 발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인 인물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즉 발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쉽게 버려버리고 음행, 쾌락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든 장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죄를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 했대요? 그 죄를 고수했대요. 즉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진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발람의 죄 가운데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발람이요, 거치는 것을 놓게 했어요. 걸림돌을 놓게 합니다. 근데 이 걸림돌을 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죽고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즉 속임수와 술책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 안에 충돌이 발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가모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교리를 지키는 무리와 주의 복음을 지키는 무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니골라당의 교리를 그 온전하게 고수하는 자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것은 사실 연구를 하게 되면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을 플러스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 짓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어 가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온전하게 유지하지도 못하고 바닥을 치는,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안나반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박현신 권사님 가정으로 우리 방문을 하게 됐어요. 권사님이시지만 사모님이시죠.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을 왔는데 내가 신방을 받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마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상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야 절대 변화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대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밭에 그대로 와닿던지요. 또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목회자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참 귀해 보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때로는 심리학도, 때로는 그들의 사상도 너무 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 그것을 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순간 우리들도 엉뚱한 것을 붙잡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 융화시키려고만 했던 이 연약함들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려고 하니 하나님, 이 옷도 아니고 저 옷도 아닌 것을 저부터 입고 있었네요 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았고, 아무리 귀해도, 역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비천해져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보다 세상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이 교리를 고수해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말했던 이 교리를 붙잡으며 어떡합니까? 세상과 타협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일은 가이사에게 예배드리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일은 세상의 말 듣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엉뚱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길 가운데 서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 말에 속아버리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협이라는 이것이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협이라는 이것은요, 의로운 타협이 있어요. 평화를 보장하고 서로의 복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동의를 하면서 합의된 것을 가지고 행하는 이러한 타협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협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것을 용납하는 타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16절이죠. 그 16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 롬파이아라는 명사예요. 여러분, 롬파이아라는 이 명사형은 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대검을 말하는 거예요. 장검. 이 검의 길이가요 1.5m에서 2m 정도 됐답니다. 완전 장검이죠. 검이지만 창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검을 누가 휘둘렀냐면 트라키아인들이 휘둘렀답니다. 근데 이 위력이 얼마나 셌던지, 로마의 대표적인 무기는 단검이에요. 대략 45cm 되는 검이라고 합니다. 그 검과 여러분 2m 검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규군이요 몇 번이나 대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싸움 후에 로마 군대의 이 방어구가 바뀌어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대검과 어떻게 하면 저 무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안하며 무기체제를 바꿀 정도로, 그리고 이 무기 롬파이어라는 무기의 이름만 들어도 로마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이름을 주님이 입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롬파이아를 가지고 너희를 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검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은혜를 더 깨닫게 돼요. 그것은 이 검은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받으려고 그가요 나귀를 타고 발락이 초청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대로변에서 천사가 장검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그때 나귀가 발람 주인을 살리려고 벽 쪽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그 앞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발람이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리잖아요. 천사가 입을 여니까 네가 나를 왜 때리느냐? 그때가 돼서야 천사장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발람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칼을 주님이 직접 손으로 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 검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검은 뭐래요? 말씀이래요. 말씀. 즉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이 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에 양날이 있다.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 이 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교정되어진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을 통해서 검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입술로 말씀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검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단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깨달아지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회개에 대해서요, 신학자였던 트렌치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회개의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로는 잘못된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 새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회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들을 근심하는 것이 회개고, 내적 변화로 사죄 및 정화를 추구하여 결의하는 것이 회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말로요,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오염스러운 것들은 버려버리는 것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 표어예요. 그런데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산 증인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래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정화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을 주시네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겠대요. 두 번째로는요, 신돌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만나라는 것은 구약에서요, 만나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삶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신령한 복,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흰돌이 중요해요. 흰돌은 그 당시에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대요. 첫 번째로는 재판장에서 쓰여졌고, 두 번째로는 바로 검투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쓰여졌답니다. 재판장에서는 재판관이 너의 생각이 옳아, 너는 잘못되지 않았어, 네가 맞아 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흰돌을 던진답니다. 그러면 흰돌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너는 무죄하다, 네 주장이 맞다, 너는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흰돌의 상징이래요. 또 검투사가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들은 전쟁 포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 포로였던 이들이 이 검투사 경기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때 황제가 흰돌에 그의 이름을 적어준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던진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회개하면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닌,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이 흰돌의 이름을 새김 받은 이 검투사는 후에 황제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대요. 황제 앞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권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뭐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들에게 만나도, 우리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믿고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 회개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